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이 아비멜렉에게 죽게 되죠. 그때 겨우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그들에게 경고로 외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들으라고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요담의 항변인데요. 그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죠. 나무들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추천하여 왕을 삼고자 합니다. 그때에 감람나무에게 찾아가고 무화과 나무에게 또 포도나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좋은 세 종류의 나무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얻게 되는데요. 식용과 의약용품으로 사용되죠. 무화과는 단 과일인데요. 사람들에게 양식이자 약이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꼭 필요한 3대 주요 유실수죠. 기름으로 사람과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게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입니다. 이만큼 제 분수를 알고 교만하지 않는 나무들은 왕됨을 거절합니다. 열매 맺는 게 사명이 더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새 나무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왕을 삼고자 한 불신을 지적합니다. 세겜의 백성들의 불신이 아비멜렉으로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갖게 만든 잘못이 있죠. 그리고 돈까지 지원해준 잘못입니다. 이게 더 악한 것이죠. 새 나무처럼 왕 같은 자리보다 내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 숨기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유익해 해야 되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과욕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 내 인생, 삶 속에 늘 있어야 되겠죠. 열매 맺는 사명이 더 소중한 겁니다.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필요한 것이죠. 새 나무가 거절하자 그들은 가장 악한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14절 말씀.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라고 그러죠. 가시나무는 특징이 있는데요. 열매가 없고 가치가 없고 가시로 고통만 주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뽑아서 불태워지게 되는 거죠.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찌르는 존재이죠. 무용지물입니다.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죠. 이 가시나무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비멜렉이죠. 여러분, 교만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열매 없고 그늘을 줄 수 없고 땔감으로 밖에 이용되지 않는 절대 나쁜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시나무에게 부탁했더니 15절 말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에게 고통이 되겠죠. 가시 때문에 그늘도 변변찮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교만이죠. 교만하고 우쭐대는 모습이죠. 그리고 위협합니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악한 가시나무, 그것은 남에게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비유처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 고통당하고 결국 파멸하게 되죠. 16절 말씀부터 20절은 요담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비멜렉이 왕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크나큰 실수임을 깨우치려고 요담이 비유를 들어 저주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가시나무는 주제를 모르고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완전한지 세겜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요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동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울까요? 우리의 삶은 유실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어쩌면 키 크기 순서대로 기록된 것 같은데요. 누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나무로 표현해 본다면 결국 그가 맺은 열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들여다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소명과 본분을 다하며 삽시다. 욕심을 버리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분수와 능력을 알아서 맞게 처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세겜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로부터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불의한 존재를 왕으로 세운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세겜과 아비멜렉 미래에 대한 경고인데요. 요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로 다 시행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심판당함을 믿습니까? 뿌린 대로 거둠을 믿습니까? 그들의 행위에 진실함과 완전함이 없기에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요담이 바른 소리를 전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것이죠.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비에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난 어떤 나무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는지 다시 한번 남은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